사람들이 유익하지만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훈련,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거 별로 안 좋지만 훈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거 싫어하지만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성숙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나 시험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맨 먼저 훈련소라는 곳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총을 쏘고 또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어느 일정한 수준의 학업을 도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뒤에 광야의 훈련 그리고 그들을 계속 시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냥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고 그냥 편안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나면 마지막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로 그냥 신학을 너무 성경적으로 나누어 생각해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과정을 나누어 배우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될 줄 아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살다가도 마지막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 영화롭게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사랑하고 조금씩 더 용서하고 조금씩 더 인내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이 땅 가운데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셔요. 그렇게 성숙해가며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다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 빚어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무리바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들은 문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그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어디를 떠났냐면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곳은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고 은혜를 받은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좋은 자리, 우리는 축복이 목적이고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고 귀한 것일 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대요. 르비딤이라는 말은 시원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름의 뜻처럼 지금의 시내산의 북서쪽 20km 정도 떨어진 와디페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원래 물이 있고 샘이 있고 개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시원케 한다라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지 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며 또 그곳에 개울이 있고 샘이 있다는 걸 알고 기대하며 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도 여러분, 물이라는 게 광야에서 뭐와 직결되어져요?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냥 마시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를 또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줄 알았던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져요? 실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항상 했던 반응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그들이 했던 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를 가축을 그리고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랬대요. 이거는 예전과 똑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한 원망은 똑같아요.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왜 나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요. 모세가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그들이 나를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돌을 들어 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세를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보다 훨씬 반응이 극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시험과 환난을 거쳐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기다리고 기도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쓴물들을 또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했을까?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물처럼,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침이면 만나를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문제만 만나면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듣고 기대하고 갔는데 만나 분식이면은 음식이 뭐 해야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가봤더니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르비딤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미국은 풍요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와봤더니 나는 직장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결혼했더니 내 인생이 더 메말라가요. 자녀를 낳으면 기쁨과 풍요로움이 내 가정이 내 삶이 꽉 채워질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메말라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해? 나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고 고마운 사람들과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슷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죠.
우리 몇 주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언제요? 마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모세의 기도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성숙할 만도 한데 그들은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이고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이 은혜라는 거 알면서 말씀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요, 내가 무언가를 알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정작 내 삶에 문제가 나오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언제 끝날까요? 시험이 끝나고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냥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시험이 와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오고요, 중간고사가 여름방학이 지나가면 또 중간고사가 오고 기말고사가 오는 거예요. 시험을 제대로 치르려면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답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지나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지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가 지나갔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기 원하셔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면요, 또 다른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넘어간 뒤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운전면허를 탔는데 처음에는 2종 보통 수동면허를 땄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 될 줄 모르고 대학교 1학년 때 운전하고 싶으니까 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1종은 한국에서 뭐냐면 12인승 이상인가? 9인승에서 12인승 이상을 몰아야 되는, 뭐 이렇게 트럭이나 조그만 경트럭이나 뭐 승합차 중에 15인승 이런 12인승 이상 차를 몰아야 되는 건 제가 그런 거 몰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차 사달라고 그러고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일찍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스틱으로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곧잘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났더니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기는 거야. 한국에서 봉고차를. 근데 봉고차가 교회에 12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고 15인승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인승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데 15인승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보통 면허를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따서 대학교 4년 다니고 군대도 3년 갔다 오니까 7년 정도를 운전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했죠. 제가 스틱으로 운전한다고 해서 겁날 게 하나도 없고 이미 한 7년 운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운전면허를 따라간 거예요. 일종 보통 면허를. 갔더니 막 사람들 시험장에요, 처음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거기서 똑같이 시험 보러 왔는데 아줌마들한테 말 걸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남자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쁜 아줌마들한테 가서 처음 시험 보러 오시죠. 저는 3번 시험 보러 왔는데요. 여러분, 3번 시험 보러 왔다는 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 못하니까 3번씩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어머 3번이나 보셨어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고 그래요. 예. 전 조용히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 또 떨어지더라고. 그 아저씨는 또 4번째 와야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 막 들었던 아줌마도 떨어지더라고. 근데 저는요, 처음에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볼 땐 되게 떨리고 저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7년 뒤에 저도 긴장했어요. 학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운전 7년 하기는 했지만 약간 트럭 같은 걸 가지고 시험 보거든요. 조그만 경트럭을 가지고. 이거 시험 볼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언덕 위에서 한번 멈추고 넘어가야 된다. 뭐 요철 구간에서는 뭐
이 깜빡이를 켜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요령 그 시험장 구도만 듣고 시험을 보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7년 동안 운전을 했던 사람이요.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때는 사실 실력이 안 됐으니까요. 실력은 안 되는데 몇 번 학원에서 요령만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그것이 완전히 숙달되지 않았는데 요령만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건데요. 내가 진짜 그냥 운전을 한 7년 동안 너무너무 그냥 편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났더니 차가 조금 커졌을 뿐이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런 시험이라면 100번도 보겠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바뀐 게 아니라 시험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차도 커지고 어려워졌는데 제가 바뀌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건 나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며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셔야 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5번의 원망, 연속 5번의 원망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의 이야기들과 왠지 비슷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냥 너희의 악함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일들을 통해 나도 너희를 시험하고 있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제대로 못 넘어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문제를 넘어가면서 결국에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때려버려야 된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못 참겠다. 죽이지는 않아도 죽지 않을 만큼 때리셔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5절부터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앞에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여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연속에 5번의 홍해부터 시작됐던 원망의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다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떡을 마셨고 그러면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신령한 반석 곧 뭐래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부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종순 집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르비딤에서 매를 맞고 깨져야 됐다면 그 대상은 누구여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요.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호렙산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터져나온 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어야 될 자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처할 때마다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답으로 나는 찾을 수 없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를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징벌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하여 맞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다툽니까?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교인들 중에 제가 좀 서운하게 진짜로 해서 마음도 좀 서운하게 했고 저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내가 좀 미안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애를 쓰고 사랑하고 정말로 섬겼던 사람이 저한테 막 서운하게 하면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양심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한 게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맞이고 깨져야 됐던 건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듯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자들을 향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참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크시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가 참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더 큽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그 반석에서 터뜨려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해석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막 짚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넘어갈 때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시게 하셨대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대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생명의 신령한 물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에서 반석이 터진 광야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기억해 왔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이라는 것들을 매년 지킬 때요,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 그들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것들을 기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을 부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큰 물을 땅에다 붓는 그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시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대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솟아난대요. 39절 말씀 같이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솟아나냐면 생수가 흘러넘친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회복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뒤에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하고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이거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 때문에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내 안에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갈증과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고요.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줄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만족이 없는 것까지는 느끼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돈만 좀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어떤 권력을 조금 가지면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만족과 공허한 마음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나서도 공허하니까 도박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에도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집회를 오신 거예요. 집회를 왔는데 그냥 잘 아는 교회는 아니었고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좀 시골 교회고 성도님들도 얼마 없는데 막 싸우고 다투는 교회였던 거예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 보이는지 모르겠더니 벌써 막 보니까 막 눈도 다 찢어져 갖고 막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이 겁이 막 나시더래요. 막 미국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내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겠는데 그분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막 넘쳐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보니까. 그래서 그분만 쳐다보며 막 설교를 했대요. 첫날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목사님이 나갔는데 마침 그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 여쭤봤대요.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표정도 좋고 기품이 흐르시고 진짜 이렇게 모습이 좋냐고, 혹시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고 싶더래요. 고생 한 번도 안 하신 분 같고 막 남편이 엄청 부자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저는 혼자 20년을 살았다고.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런 생각했대요. 어쩐지 혼자 살았으니까 그렇지 네, 남편과 20년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죠. 역시 혼자 살아야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됐지.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편지 한 통을 적어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남편을 20년 전에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제 아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세상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혼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시골 같은 중소도시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갔던 그 나이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냐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된 인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모르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시험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깨트리셔서 우리 안에 이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예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상징적으로 연결해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던져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러 우물에 나와요? 물을 뚫어요. 목마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셔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요. 너 맞는 말 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지 않냐.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은 그 우물에 물을 뚫어 올 때 오전에 물을 뚫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땡땡 띄었을 때 물을 떠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늘할 때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우물도 길어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계속 공허했고,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려 했던 걸까요? 남자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몇 번이나 갈았던 거예요? 5번이나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면서 공허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살아요. 차마 결혼은 안 하지만 또 남자에게 만족을 얻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공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먹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초막절의 말씀. 그러면서 거기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일어났던 이 여인의 변화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기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상징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물동이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들, 평생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걸 알면서도 돈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쫓아갔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뭐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아져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돈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해지는 인생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면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집착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착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결혼한 자녀를 집착할 때 시부모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때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만족을 누리고 나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진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나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생명의 샘물도 찾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메말라 버리는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정말로 발견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세상에 큰지를 깨달은 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는다고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치 땅을 갈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서 그걸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 예수를 구하는 인생,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이제는 예수님 믿고 광야를 행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길입니다. 유럽의 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과 함께 하는 생활이 기쁨이라 누리면서 그 딸, 보석 같은 딸을 데리고 등산하는 취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위험한 산일지 모르지만 함께, 딸과 함께 여러 문제를 넘어가면서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딸과 함께 어느 날과 같이 알프스의 큰 그 높은 그 고지를 등반해 가다가 그만 딸이 실족하고 딸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공허해서 인생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고 해요. 돈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힘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우연히 누군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내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딸을 나에게 잠시라도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딸을 또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감사와 감격, 위로, 예수님이 또 자기는 딸을 잃어버린 고통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스위스 자신의 딸이 죽은 그 산봉우리 위에다가 흰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예수라는 글귀를 적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은 문제 없이 살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통해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물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회복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반석을 깨트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는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도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물, 반석이라는 이름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없나요?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반석, 기초, 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여러분,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래. 교회의 중심,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5장 하반부부터 시작됐던 5번의 원망 시리즈가 끝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답에는 다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시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만나러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반석을 터지시며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메마름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축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곳,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로터리 클럽 같은 곳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사람의 위로만 가득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결국에 그 말들은 시험이 되고 또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으로 가득 차지는 게 인간의 삶이고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깨트리신 반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진 반성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공급이,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과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인생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